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의 표정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인데요. 거기서는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등을 보이는 것이 실례고 마치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그런 큰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만원 버스에 어느 여자분이 버스를 탔는데 모르고 자기 등을 뒤에 있는 남자한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뒤에 있는 남자분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등을 보였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미에도 앞뒤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미에도 앞뒤가 있나요? 이렇게. 예, 주변에 남자분들이 없으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를 부부한테 시키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장미에도 앞뒤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얘기죠. 예. 그런데 바꿔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이 그 부인한테 드럼통에도 앞뒤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하여 세워진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7 집사를 세우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을 그들이 선택해서 세웠는데 그 기준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집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휴일빌 침례교회 성도님들 이런 집사님들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아마도 7명의 집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으뜸가는 집사님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니까 7명의 집사의 명단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라는 성경 구절로 스데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그 동네 유대인들이 주를 믿게 되고 또 기사와 이적들, 많은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에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를 관장하는 그런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 역사상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은 그가 잡힌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장이 몇 절까지 기록된 줄 아십니까?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60절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와 설교를 기록하면서 자세히 서술해 나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는 정말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마음속에 품었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분이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해왔던 메시아시구나, 구세주시구나 라를 이런 얘기를 강력하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행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특히 주님께서 명령하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명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설교로 말미암아서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함과 이 신실함을 입은 설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시골 같은 동네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왔는데 그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과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그리고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인류를 위하여 목숨 바친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한 한 명의 구약시대에 내려온 선지자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이죠.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58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내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돌로 쳐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는 얼마만큼 시간이 있어야 죽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한 번은 유튜브에 그 인도에 사는 기독교인이 모슬렘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머리가 깨지고 입술이 터지고 다리가 꺾여지고 발로 채고 그리고 결국은 숨을 거둬갑니다. 아마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던진 돌을 하나, 둘, 셋 맞아가면서 온몸을 그 돌세를 맞아가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어갔을 때는 정말 힘없는 어린 양과 같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 생각에는 정말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스데반을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핍박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심지어는 자신에게 지금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고통과 핍박을 감수했던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는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심을 알리는 그 위대한 사명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준엄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 정말로 운명을 달리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스데반의 죽음을 본 많은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 스데반이 죽었구나. 예수를 증거하던 그가 죽었구나. 이제 나는 어떡하나. 나도 스데반처럼 저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핍박에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은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 성도들이 죽기 싫어서 그리고 그 핍박과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갔던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요? 베니게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구브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구네레로 도망갔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구레네 등지로 피신하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베니게라는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 구브로는 지금의 그 지중해에 있는 한 섬의 지역이고 안디옥은 터키에 속한 지금의 시리아 국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진 사람들이 각 지로,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제는 이전에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이 누구한테 전해지기 시작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셔야 제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린 유대인입니까? 아니죠.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군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군인 지역 맞죠? 제가 듣기 들었습니다. 세상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죠? 군인과 민간인. 그렇죠. 예. 유대인들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감사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이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밥 안 해서?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메시아는 남자잖아요. 메시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감사했습니다. 여자를 업신이 여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집엔 4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와 공주와 딸과 여자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 이방인 어떤 존재이길래 과연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이방인은 개, 돼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개와 돼지였습니다. 더럽고 추악하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의 핏값으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개와 돼지로 여겼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여기가 회당이라면 저 밖에, 울타리 밖에서 예배 드려야 할 우리가 이제는 당당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로 말미암았다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핍박하는 유대인과 로마 병정들의 패해서 지방으로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로 가능케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피신한 사람들이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 무엇입니까? 그 교회 이름 뭐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더욱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목격했던 이 바울이 최초의 기독교 선교사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순교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이 피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값진 결과를 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땅으로 꺼지지 않고 하늘에 응답되어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한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구원하시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것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능력, 순교에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복음의 능력,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임무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옛날에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한자어로 사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즉 사명, 임무를 주어주면 그 신하는 그 임무를 목숨을 걸고 반드시 해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흔히 영적인 군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영국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파송을 받아서 평생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프리카 기후에 대한 적응과 풍수병, 그리고 여러 가지 식생활에 관한 어려움과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1년, 2년, 3년.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몇 명이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을까요? 평생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단 2명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는 그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은 그 선교사의 그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아주 작은 결과만을 냈다고 실망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사역을 했는데 고작 전도에서 2명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에 그 2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서 나온 사람들이 또 그 주변 마을까지 전도해서 이제는 그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그 동네, 그 이웃 도시까지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국 선교사는 단 2명을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주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었던 이 중국은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의 역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중국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49년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산화가 된 이후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자체는 유물론이라는 이념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유물론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보이는 것만 믿고 증명되는 것만 신뢰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 위에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 마음에요? 여기는 심장하고 폐밖에 없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속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나요? 딱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산주의 눈에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은데 오히려 보이는 그런 모태똥이나 보이는 사람들이 더 믿을 만하죠. 보이는 과학, 증명되는 과학이 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이 종교가,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하는 게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마약을 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믿는 게 마약하는 것 같아서 미쳐버린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탄압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당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때로는 노동감호소라는 곳에 끌려가서 수많은 고문과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나 지났습니까? 이 종교 정책이 완화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어둠의 30년 기간 동안에 중국은 마치 기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당시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정부에 속해 있던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공산당을 선전하고 광고하는 정부의 기관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만을 설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중국 정부에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은 공무원 신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숨기시고 중국 정부의 핍박을 피해 사람들이 몰래 지하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우스 처치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걸 지하교회라고 불렀죠.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가정교회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그 이전에 핍박받기 이전에 성도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성도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70만 명. 여러분 70만 명도 놀라운 숫자죠? 그렇죠? 기독교인이 그 정도면. 그런데 80년대 종교 정책이 완화되면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명수를 세보니까 몇 명으로 늘어났냐면 7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7천만 명이 대단한 숫자입니다. 한국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명이에요. 그렇죠? 한국의 인구 숫자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이 앉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로 놀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0만 명이었던 성도가 7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미국 분들이 리액션을 좀 잘하는데 여기는 참 한국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럼? 100배가 된 겁니다. 네, 100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은 1억이 넘는 인구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의 중국 종교 지금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억입니다.
그런데 이 1억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하지만 15억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숫자예요. 예. 한국은 몇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까? 예, 25%의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중국이 더 부흥되어야겠죠. 스데반의 일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이 부흥의 이 시초가 됐던 것처럼 중국 사람들도 30년의 박해와 핍박으로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 집을 교회 삼아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다는 것이 지금 1억 명의 성도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핍박은 존재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에 온 그 단기 선교팀하고 중국 서남부에 있는 귀주라는 성의 귀양이라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귀양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캐피탈이 어디죠? 예, 북경 베이징입니다. 북경 베이징인데 거기서 북경에서 귀양까지 기차를 타고 36시간 갑니다. 그래서 단기팀이 이제 북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36시간 갑니다. 그리고 기차에 내려서 다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그 버스에서 다시 5시간 타고 내리자마자 그 세발 오토바이 있잖아요. 세 발로 앞에 하나 두 개 있는 오토바이가 10대가 쭉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타래요. 그래야지 자기네 교회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가면 되겠냐고 중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금방 가면 된다고. 저 앞이라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 앞이라고 얘기할 땐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2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산을 올라갔어요. 비포장도로예요.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거리라 그런 곳이라 오토바이로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죠.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오토바이 이외에는 걸어 올라갈 수 없어요. 엉덩이가 불이 날 정도로 쿵쾅쿵쾅 대면서 올라갔죠. 일정이 너무 힘듭니다. 36시간 타고 왔는데 버스도 5시간 탔는데 이놈의 오토바이는 시간 가는 줄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고 내립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됐어요. 저녁이 되니까 이 중국인 사역자가 거기는 산골이라서 호텔, 모텔 이런 것도 없죠. 저희가 한 20명 정도 갔었는데 저희를 3, 3호 이렇게 나눠서 그 성도 집에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물컹물컹한 곳을 지나서 그 집에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가 걸었던 그 물컹물컹한 곳은 밭인데 이제 비료로 뭘 주죠? 네, 여러분이 생각한 그거입니다. 그거를 이제 거꾸로 지나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산골이니까 전기가 없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이렇게 반점 있어 얼굴에. 봤더니 벼룩 이에 물린 거야. 밤새도록. 예. 그러니까 몸도 안 좋고 이렇게 열심히 왔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벼룩에 물리고 똥은 밟고 냄새는 나고 막 이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해도 유분수지.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은 접대를 이렇게 하나. 단기팀도 짜증이 나고 저도 짜증이 나고.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진정하고 이제 아침에 모임을 갖고 이 교회에 대해서 그 산골에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사역자한테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교회는 이 마을의 90% 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오기에도 이렇게 오기에도 힘든 산골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듣고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까? 그러자 얘기합니다. 1900년도 초에 그 당시에 100년 전에 한 영국인 선교사가 와갖고 자기네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올라오기 힘든 곳인데도 100년 전에 영국인 선교사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마을 전체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무덤이 아직도 그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불평했고 짜증냈던 낸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100년 전에 영국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제가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선교사님은 중국에 가시게 되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나라도 많은데 좋은 나라 많잖아요. 뉴질랜드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영어권 쓸 수 있는 나라도 있는데 왜 거기를 가시게 됐나요? 원래부터 뭐 중국말을 잘해서 그러신가요? 아니 뭐 중국에 관련된 일을 하셨나요? 또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 딱 보니까 중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뭐 적응이 괜찮으신가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제가 중국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오늘 제가 나눌 내용입니다. 그것은 중국과 중국인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키우는 저의 신학교의 제자들이 그들의 교회에 파송되어서 동남아시아와 이슬람권과 심지어는 지금 비기독교 국가가 된 유럽까지도 선교사로서 복음을 두고 나아가는 비전입니다. 이미 복음의 불꽃은 아시아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 중에 두 번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선교사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은지 아십니까? 네? 어느 사람이 많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을 주님께서 쓰신 이유는 바로 중국을 품을 수 있게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을 섬기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 중국일까요? 왜 중국일까요? 하필이면. 중국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중국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느 교회 때 그러더라고요.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중국 단기성을 가면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안 씻어도 되죠? 뭐 이렇게.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 머리 이렇게 눌리고 다니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이 중국의 이 힘은 어디에 있냐면 그 인구수와 이 잠재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이슬람권을 향해 갈 수 있는 것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만이 이슬람권에 갈 수 있어요. 이슬람권에 중국 사람들의 관계도 좋고요. 그리고 이 모슬렘, 알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교도가 됩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슬렘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법보다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코란경이라는 경전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히잡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 권을 두르고 얼굴을 가리운 채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그들의 성진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달이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하면서 모아진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살인을 당해도 묵인되는 사회가 바로 이슬람 사회입니다. 종교가 곧 문화이고 삶이 곧 종교인 그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슬람 사람들에게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아는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10,000명? 20,000명? 많게 1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가 10억입니다. 그 중에 중동 지역에 사는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이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 100만 명이 가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몇몇 명이 가야 돼요? 하루에 한 사람만 만나도 7, 8억 인구 되는 사람들에게 7, 8억이나 되는 인구가 가야 돼요. 그럼 대안이 누굽니까? 중국 사람입니다. 한국 인구의 5천만 명이 가도 몇십 년을 걸려서 기도하고 만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은 이 기독교가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이슬람 나름대로의 선교가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 동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냅니다. 선교사를 많이 보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국에도 이슬람 교회가 하루에 400명씩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 400명씩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복음이 서쪽으로 전진하고 이슬람이 동쪽으로 전진해서 만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영적인 전쟁터예요.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무엇을 하기 시작해야 될까요? 먼저 중국을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중국을 복음화 시키기 전에는 맨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중국을 복음화 시켜야 돼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드려요?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되죠. 교회를 세우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목회자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목회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됩니다.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신학 교육과 또 훈련을 시켜서 3년의 과정을 통해 보낸 후에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민족에게 다시 전해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한 목회자를 만들어 중국과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고 이뤄내는 사역자를 만드는 것을 비전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 3, 4분 정도가량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그걸 보시면 저희 학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TV를 봤는데 중국의 서남부 지역에 운남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운남성은 동남아시아하고 접경되어 있는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3번 국도라는 국도가 개통되었습니다. 3번 국도가 어떤 그 도로냐면 중국의 서남부의 운남성에서부터 그 미얀마와 태국을 잇는 주변 국가를 잇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어요. 이 3번 국도가 뚫려짐으로부터 물류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황무지였던 땅이 3번 국도의 개통으로 주변에 뭐가 생겨요? 마을이 생겨요. 마을이 생기니까 중국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그 마을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또 말이 생기니까 또 누가 들어가죠? 기독교인이 들어가서 또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지금 여러분과 같습니다. 중국인도 나오고요, 태국 사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미얀마 사람도 나오고요, 캄보디아 사람, 라오스 사람, 베트남 사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공동체가 되는 예배가 드립니다. 각종의 언어와 방언과 백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통해 생겼습니까? 그냥 중국이 자기네가 돈 벌려고 자기네가 물류의 원활한 수단 때문에 만든 이 국도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집니다. 저는 이 휘잇빌 교회가 이 삼봉국도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삼봉국도가 되어서 지금 이 목사님이 베트남 가셨잖아요. 베트남의 삼봉국도가 되십시오. 중국의 선교의 다리를 이는 그런 삼봉국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삼봉국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선교에 동참하면서 이 지역과 미국과 중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스테반 집사님의 고난과 역경과 그 핍박과 순교의 현장을 들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스테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삼아주시고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고 내가 복음의 위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